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반석이를 걸을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이 척박한 오늘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지나고 있는 2021년도 저희들 오직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삶, 풍성한 믿음의 삶,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삶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선포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영혼에 닿을 때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파고 들어올 때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던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길 소망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이렇게 어떻게 선곡하시는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참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생생하게 주일마다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는 벚꽃 만발한 호숫길로 유명한 군산 음파공원 바로 정문 건너편에 있는 예식장에서 우리 교회 박기주 형제가 웨딩 마치를 했습니다. 참 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결혼들이 미뤄지고 또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참 오랜만에 결혼하는 이 축하 잔치가 이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펼쳐져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이제 시간을 맞춰서 가는데요. 이제 군산대학교를 지나면 바로 이제 그 음파공원이 있고 그 건너편에 웨딩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수공원에 벚꽃이 많잖아요. 근데 벚꽃이 지금 다 거의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벚꽃이 다 우리 삼내도 떨어지고 익산도 떨어졌는데 거기는 좀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치 인생의 아름다운 가정의 새 출발을 하는 박기주 형제를 축복하는 꽃길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꽃잎들이 눈꽃송이처럼 바람에 휘날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결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조금 이제 노련미가 쌓이는 이제 그 나이대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요즘 희귀 이 종처럼 아주 4년이라고 하는 희귀하게 오랫동안 연애한 커플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커플이 시간이 돼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입장을 탁 하는 순간 그 얼마나 많은 코로나 중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러와 같이 박수를 치면서 축복을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막 그 축하와 그 또 사람들의 그 응원에 그 마음을 담아서 신랑 신부가 이제 동시 입장을 했거든요. 동시 입장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거의 대부분 보면 어리버리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조금 사회적 생활을 해서 좀 노련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두 사람 어리버리하더라고요. 기뻐가지고 좋아서 둘이 동시 입장을 해가지고 줄의 단상 앞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하객들을 봐야 되는 건지 줄의 선생님을 봐야 되는 건지 헤매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래요? 처음 하는 결혼식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신랑 신부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인생의 최고의 어떤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긴장감이 높고 그리고 이제 어리버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혼식이 아주 기쁘고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편안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자나 주례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뽀뽀하세요. 그럼 뽀뽀하면 되고, 서로 맛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럼 인사하면 되고, 행진하세요. 그러면 행진하면 됩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을 이렇게 주례하면서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거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가는 길이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가보셨어요? 하루하루가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처음 가는 길인데 축제와 같은 인생의 길, 그 결혼식 최고의 축제와 같은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너 혼자 알아서 가라 하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면서 한시도 우리를 놔두시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최고의 안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최고의 안내자, 그분을 따라가면 되죠.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최고의 안내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따라 사는 축복의 인생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은 형통하기보다 곤고하고 또 우리 뜻대로 잘 안 풀리는 일들이 많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믿음의 길, 좁은 길은 척박하고 험악하고 심지어는 하나의 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철로역정 여러분 영화 보신 것처럼 갈래길이 엄청 많습니다. 유혹도 많아요. 마귀의 공격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척박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길을 그냥 니들 알아서 혼자 가라, 니 알아서 수술 받아라, 니 알아서 직장에 가서 일해라, 니 알아서 고객 만나라, 니 알아서 면접 봐라, 니 알아서 시험 봐라, 이렇게 하시질 않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안내자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거하시냐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입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자, 우리 성령님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사 한번 하죠.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고 말고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자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성령님 찾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는 방법,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책에서 본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는 방법은 이거 같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도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또렷하고 심플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만나려고 양복 입으실 필요 없어요. 성령님을 만나시려고 막 이렇게 파우더 바르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을 바르시려고 머리 감으실 필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성령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혜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셔요. 날마다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가 뭐냐? 제가 9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보시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네.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성령님을 내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야 되겠구나 하고 도전을 하시고 요청을 하시고요. 또 아닌 분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확신하시고 그분을 더 자주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시죠?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여러분 확신이 생기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사시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검증을 해드릴 거예요. 그냥 경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죠. 성령님이 때로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 너 선생님이지, 너 지금 김대리잖아, 당신 지금 고객하는 서비스 하는 분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헷갈리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힘을 잃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확신을 주셔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죠? 그럼 힘이 생기잖아요. 어떨 때 막 사람 무시하잖아요. 무시당하면 막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다 우리 마음을 느끼시고 너 나에게 소중한 아들, 딸이야 하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또 성령님이 계시는 분명한 증거가 두 번째는 뭐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시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작정해서 내 방에서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막 한참 바쁘게 일하는데 일하다가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다가 문득 머릿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시죠? 그거는요, 성령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 손을 딱 잡고 끌고 오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내가 너 위로해주고 힘줄게. 같이 나하고 마주 앉으렴? 여러분 우리 예전에 짝기도 아시잖아요. 짝기도 많이 하셨죠? 진짜 짝기도 많이 하고 싶거든요. 코로나 좀 끝나면 짝기도 한번 마음껏 하시게요. 막 침이 얼굴에 튀어도 막 튀어도 다다다닥 튀어도 서로 짝기도 하면 엄청난 그 마음에 그 힘들이 서로 주어지면서 소통이 되거든요. 이 블루투스보다 더 강력한 영적 소통이 일어나요. 짝기도가. 꼭 그거 해보시게요. 근데 누가 우리하고 짝기도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우리 오른손 왼손을 딱 잡으시고 성령님도 무릎 꿇으시고 우리하고 같이 마주 앉으셔요. 성령님은 침이 튈까요? 안 튈까요? 성령님은 침이 안 튀시고 사랑의 마음이 막 우리에게 계속 쏟아질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시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짝기도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신 게 맞아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이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 기도에 대한 마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아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입니다. 너 기도해야 된다 하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나는 정말 기도가 항상 고민이에요. 난 기도만 하면 1분만 지나면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신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니 차라리 나한테 방언을 주시던가. 방언을 주면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기도하다가 턱 막히거나 기도하다가 마음이 눌려가지고 잘 안 나오실 때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셔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성령님께 딱 드리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를 쫙 끌어주십니다. 그러다가 끌고 가다가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기도할 거리들이 막 나와요. 근데 입으로는 기도할 거리가 나오고 막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알아요.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막 그 기도를 하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 그런 기도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깔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그런 걸 해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요,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눈물이 나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난대요. 집에서 마당을 쓸고 있다가 눈물이 난대요. 아니 밭에 가서 이것저것 손보고 있는데 가슴이 저리면서 눈물이 난대요.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내가 주책 없이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주책 없이 우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주책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껏 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눈물을 통해서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내 마음의 온갖 스트레스와 응어리와 아픔과 상처들이 다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나면은 어떠냐면요, 마음이 개운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들어와 있고, 그럼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밭에서도, 마당에서도, 운전하고 가면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막 뜨거운 불같이 느껴지고, 어떨 때는 막 새바람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있는 이 바람은 황사 먼지처럼 문 닫고 있는 집안의 먼지, 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 청소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를 기쁨으로 해요. 청소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청소하면 제 영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기쁨으로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맨날 청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것으로 계속 먹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집안에서 환기 안 돼서 이 먼지가 가득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깥에서부터 바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 바람이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생기. 생기가 푸뉴마, 이게 바람이 호흡. 성령님이 바깥에서 우리의 바람을 쫙 집어넣어 주시거든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공기를 집어넣어 주시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맑아지는지 몰라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생기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경 말씀이 읽고 싶어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깨달아져 버려요. 오! 이런 뜻이었네. 최근에 제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성령님이 탁 깨닫게 하셨거든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 대체 뭐냐? 그런 사람이 평강을 날마다 누린다고 했는데 마음이 견고한 게 뭐냐? 주석책을 본 게 아니에요. 무슨 다른 사람 책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답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견고. 누가 깨닫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 깨닫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생한 증거를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내 것이 되길 소망하면서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찬양이 입가에서 흘러요. 찬양이. 믿음의 가정은 희생과 섬김으로.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아내가 똑같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딴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똑같은 소절을 그 시간에 하지? 역시 부부는 한 몸인 게 맞구나. 이제는 한 몸이구나. 여러분, 입가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찬양을 흘려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들을 때, 찬양을 들으면 막 기쁨 있고 몸이 흔들리잖아요. 막. 여러분, 반응이 안 되십니까? 트로트에는 반응이 되시는데 찬양에는 몸이 딱 해서 자세를 잡고 내가 점자를 차려야지 이렇게 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찬양 사역을 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하면서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냥 나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은 영적인 찬양이잖아요. 신령한 노래거든요. 신령한 노래가 나오면 나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인 찬양이 딱 들리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몸이 흔들리면서 내 영이 막 기뻐하면서 내 영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도 막 기뻐지고 나도 막 평안해지고 나도 그 찬양 안에 마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시험해 보시려면 지금은 가시지 말고 트로트하고 찬양을 한번 틀어보고 내 카메라로 이거 찍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그래서 트로트의 다리가 딱딱딱 움직이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육의 사람으로 바뀌었나. 그런데 트로트를 들으면, 아니 유행가를 들으면, 물론 유행가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찐이야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을 들으면 이게 힘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중요한 면접을 앞두거나 수술을 앞두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만남을 갖거나 이럴 때 우리가 긴장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유행가를 들어보세요. 아무 힘이 안 돼요. 제가 그때 생생하게 알았어요. 뭐냐면 그때 찬양을 들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큰 꿈 이루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제 마음 안에서 울려 퍼진 찬양.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찬양에 힘이 있다.
그 찬양에 반응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막 안 좋은 생각이 아침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안 좋은 생각이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이 부풀리면서 마치 그 솜사탕처럼 부풀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걱정, 염려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나를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우리 생각을 팍 잡아주세요. 그리고는 지난날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스멀스멀 평강이 들어오는 걸 경험해 보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내 안에 악한 생각을 차단시켜버리고 멈추게 하고 그 돌아가는 걸 멈추게 하고 나를 살리는 영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분이 누군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에요. 정말 그 평강.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고 오묘하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지.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평강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 또 성령님이 계시면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고단한 나머지 피곤에 쩔어서 몸조차 가둘 수 없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어느새 내 안에서 새 힘이 솟구쳐 올라. 새 힘이 솟구쳐 올라. 자, 이게 누가 하시는 건가? 요한복음 7장 38,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오. 내 안에서 막 힘이 올라와요. 그건 내가 무슨 명상을 하고 단전호흡을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해 보셨죠?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빨리빨리 할게요. 꽉 막혀있는지 답답하고 지끈지끈한 문제에 눌려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열려요. 새로운 관점으로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확 떠올라요. 그건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문제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확신을 주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를 열어요. 지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고 계시는 눈이 열리는. 마지막으로 정말 많아요. 그런데 줄일게요. 뭔가 영적으로 두렵고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받아서 쭈뼛쭈뼛해진다. 그 순간 내가 눌리고 할 때 그 순간에 내 안에 나 여기 있잖아, 내가 너 지키고 있잖아 하고 담대함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에베소 3장 16절이죠. 누가 우리를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님 가까이 하셔야 되겠죠? 성령님 이렇게 하면은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죠. 이거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할 때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송충이는 뭘 먹고?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예, 그렇죠. 자, 이 전원일기, 여러분 일용이 아십니까? 일용이. 전원일기 이제 오늘 이상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전원일기. 그렇다고 뭐 전원일기를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전원일기의 그 일용이 이제 이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 본명이 박은수 씨잖아요. 벌써 우리 나이로, 아니 만으로 70세시더라고요. 이분이 많이 드셨죠. 이분이 일용이라면서 얼마나 인기도 많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일용이 엄니 김수미 씨보다 일용이 박은수 씨가 나이가 더 많다는 거? 몇 살이 많냐면 2살 또는 3살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찍으면 전원일기 씨에게 반응하시네요. 그 드라마를 딱 찍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제 누가 선배라고요? 박은수 씨가 선배예요. 그러니까 김수미 씨가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원일기를 한 10년 찍다 보니까 어느 날 회식을 하는데 갑자기 김수미 씨가 그 박은수 선배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용아, 이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서로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일용이 엄마가 일용이한테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용이 박은수 씨의 최근 근황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어떤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기죄로 걸려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강원도에 한 농장에서 일용직 근무자로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한 농장에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인터넷에 떠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일용이 지금 인터뷰하는 거죠. 예, 박근수 씨가. 네. 일용이 불쌍하죠, 집사님. 예,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저분이 이렇게 일용직 근무자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후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박근수 씨에게 이 솔잎은 어딜까요? 사업이 아니고 연기였던 거죠. 연기.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속담이 그대로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미류나무나 감나무의 넓적한 잎을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넓적한 세상의 떡잎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은 좁은 길이지만 송충이가 먹는 것처럼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솔잎이 뭐냐면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넓적한 세상의 그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사는 사람,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정반대다. 그게 17절에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송충이가 솔잎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믿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밑에 55장 6절이에요.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 가까이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만날 만한 때는 언제냐면 어느 때든지. 만날 만한 때는 내가 사모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도움이 필요하고 세임이 필요할 때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 사시면서 성령님 몇 번 찾으시고 사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고급 호텔의 뷔페 식당처럼 차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 나와 있고 22절부터 23절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다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아주 좋은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 호텔의 뷔페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뷔페 식당에 가면은요, 음식들이 쫙 깔려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깔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나게 깔려져 있는 그 음식들에는 다 음식이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나는 먹을 수 있어요. 다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내 몸에 안 좋은 음식도 있고 입에는 달지만 내 몸에 안 좋은 음식도 있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좋은 영양가의 음식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음식의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안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나에게 달려 있다. 그렇죠.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이시고 맛보시게 하는 그 메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아까 9가지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먹는 음식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영양가 있고 건강하고 풍성한 음식을 날마다 맛보면서 누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나의 선택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이 문장으로 오늘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메시지 보이시나요? 한번 그럼 보이시는 분들은 또 한번 같이 읽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어떤 때는 어떻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에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육의 삶에서 빠져나오십니다. 자,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게요.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성령의 풍성한 메뉴들을 맛보는 그런 나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